성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전후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와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합시다. 자, 어저께 이 본문을 밴드에 올려서 나름대로 한번 제목을 잡으라고 했는데 혹시 한번 묵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목사님? 김 목사님?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사실 저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믿어주심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규빈이?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저희한테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그런 묵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하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저를 의롭다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묵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어제 내가 기억에 5명 정도가 밴드에다가 아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오늘 요청좀 못했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모였고 그 중에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존재했었죠. 이들 중에 예수께서 부활을 선천하신 그 해의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들이 바로 집에 들어가서 로마에 세운 교회가 그게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의 말씀처럼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나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있죠. 근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모두 떠나버린 그 로마 교회를 누가 지켰을까? 누가 지켰을까? 무슨?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그 교회를 지켰겠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난 그 자리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배당을 로마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는 다시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때였었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네가 세웠던 교회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는데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율법 정통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토대 위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하다라는 방향인데 반면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복음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만.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정통을 몰라서 그런가 본데 이건 아니야.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판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내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로마 교회 내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야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같은 갈등은 율법의 바탕 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배경 없이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문제가 되어진 것이고,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로마서 1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본문 1장 17절, 여러분 오늘 1장 17절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암송을 하셔야 되고, 밥 먹기 전에 이걸 다 함께 암송을 하고 밥 먹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하나니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먼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본문은 시편 31장 1절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인 루터 신부에게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가르침은 의로운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고자 애쓰라는 것이었지만, 실상 캐톨릭 신앙을 수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두려움 속에. 왜 두려움 속에 살았을까? 왜 캐톨릭 신앙을 갖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았을까? 그 율법을 다 못 지킬까 봐.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것이라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예전에는 그 행위 중심이었었죠. 행위 중심. 그래서 예배를 뭘로 했어요? 라틴어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누가 알아? 공부하는 사람들 많죠. 공부하는 사람들. 수사들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들이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못 듣죠. 못 들어도 뭡니까? 그래도 이게 성경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복이 있다. 참석하는 것만으로 복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원주민에 가서도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남미에 가서 라틴어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고귀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 것들이 했을 때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본인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다음부터 각 나라별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신부일 당시에 캐톨릭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아, 내 행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까? 내가 과연 구원을 받기 합당한 행위가 있을까라는 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루터가. 그 다음부터 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법을 그만두고 신학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친구가 죽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수사가 되어서 금식을 반복되지 하고 청빈과 순결과 순종의 사역도 하는 등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힘썼습니다. 루터는 로마 여행도 갔는데 그곳에 있는 스칼라 산크타라는 계단이 있대요.
이게 28계단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던 그 계단을 그대로 갖고 와서 로마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계단 올라간 것도 아니고 로마 만든 계단을 거기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 또 하는 것이기에 선한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고 말이죠. 이랬다는 것이죠. 그 다양한 금욕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운 순위를 쌓고자 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밤마다 채찍질을 하면서 신부들은 이렇게 자기 몸 자기 채찍질 하잖아요. 채찍질을 하면서 금욕을 하고 고난을 받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그리스도는 정다운 존재가 아니라 화가 난 존재였고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였고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화적인 갈등에 빠진 루터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루터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혼란에 빠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내 마음속에. 복음에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내가 이렇게 선행을 쌓고 금욕을 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 복음은 좋은 것인데 또 시편 31편 1절에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주의 의를 나를 건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의에 합당하도록 뭘 열심히 내가 선행을 쌓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공의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루터에게 심각한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두렵고 무섭고 불의한 죄를 벌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루터의 어떤 딜레마였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루터가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순전한 자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지혜를 파악했고 로마서 1장 17절은 내게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결국 뭐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으로 내게 임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건 다 이런 모든 고행과 금욕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의례를 발생을 한 것이죠. 이런 갈등과 복음의 위기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토대 위에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배경 없이 그리스도로 인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였다라고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판단치 못할 것을 나는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판단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토대 위에서. 저는 팔을 입고 보여요. 이게 여기까지. 주성하셨어요? 그 스티커 붙여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판단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마침이 뭐냐면 말이죠.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 완성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모두에게 다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이제 생김으로 이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는 결국은 그 어떤 인간도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를 자신의 행위로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에 대한 인간의 딜레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죠? 그들은 말이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고서는 그 의보다 나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나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예수께서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처세술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다는 이들이 간혹 존재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의로 인해 우리도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 의로 해서 담대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좀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잠시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게 됩니다. 에크와 에이스가 뭐냐면 에크는 아웃이에요. 아웃. 에이스는 인,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떤 믿음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둘 다 뭐로 쓸까요? faith를 사용하죠. faith. 근데
헬라어 성경은 첫 번째 믿음은 소유격으로, 두 번째 믿음은 목적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좀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믿음이 나와서 어디론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믿음에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 소유격의 믿음이에요. 누군가의 믿음. 이게 누군가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영국 1장 5절과 11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지만 영국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초적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또한 원초적인 믿음이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원초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믿음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원초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형제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바로 그때 그 믿음이 뭐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원초적인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이것이 원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교회사에 존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믿음, 원초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믿음은 이 믿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 구원을 제공하는 것, 구원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믿음은 신분과 존재를 제공한 것이지 제공된 존재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원초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존재에 합당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목적격으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출발한 믿음이 두 번째 믿음으로 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원초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원초적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결과로서 주어진 믿음은 원초적인 믿음에 반응하는 인간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또 예복을 갖추지 않고 혼인집에 잔치 왕 궁정에 들어온 사람의 비유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예복을 갖추지 않는 자의 비유, 공통점은 뭘까요? 준비되지 않았다. 또 그 앞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초대받았다. 초대받았다. 둘 다 초대받았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고 또 궁중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뭐라고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충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은 등불인데 그 등불은 뭐예요? 그들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 궁정에 들어간 예복의 비유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는 궁정에 들어갈 때마다 옷이 난무하니까 입구에서 옷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궁정에서 입만 예복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은 남들은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그건 왜 필요했어? 어차피 초대받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예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로 옷 입고 오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옷 입어야 돼. 옷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은 좀 부족하더라도 겉은 예수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열천의 비유와 왕궁에 초대받은 비유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비유 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만 갖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열심의 비유의 내용이고 그들이 율법만 갖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로 옷 입어라, 이것이 바로 궁정의 비유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둘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지만 완성은 뭐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로 믿고 초대는 받았지만 시작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죽어도 하기 싫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고자 하면 다리를 뿜들어뜨리고 목을 매서라도 끌고 오시겠지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안 하세요. 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경험해 봤어요? 자존심? 근데 왜 나와 자존심이? 수료 공부했다는 말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만 했는데 내가 더 해야 돼? 내가 널 진짜 목까지 끌고 와야 돼? 이게 하나님 자존심.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잘 안 하시죠. 대부분 그 전에 깨닫고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어떻게 돌아오셨지?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머리를 끌고 오시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고 은혜를 주시면서 오게 하셨지. 그죠? 병원에서 만나 이런 게 아니잖아. 막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나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서 고백할 것이 아니잖아. 결국 두 번째 믿음은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인간들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를 변화시키는 믿음에서부터 존재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로서 주어진 믿음은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로워진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짐을 말미암아 삶에서 태도와 습관과 생각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삶을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완성된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날이 갈수록
삶이 어떻게 한다? 고급져. 고급져진다. 삶이 변화한다. 더 고급져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문 집사님 삶이 고급져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삶이 예전보다 예수 만나고 더 고급져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경험이 어때요? 네. 규린의 삶도 더 고급져지고 있나? 그래, 고급져진다. 언어 선택을 잘못했나 봐. 아유, 마음에 드신 거. 이런 우리가 삶이 더 이렇게 향상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삶이 더 향상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통해서 지식이 새로워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와 습관과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열심과 힘을 다해서 인간을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원칙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에 조금씩 자신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점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초전의 현상을 접할 수도 있어요. 병이 날 수도 있고, 뭐 방언할 수도 있고, 통역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결코 여러분 한순간의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속한 원칙적인 믿음을 시작해서 인간의 전적인 순종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을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원칙의 믿음 위에 내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0절 읽어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 이름 앞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결정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이죠.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이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를 꽉 물고 말이죠. 날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고 근데 소리에서는 기도를 하시고 기도 내용을 다 알아. 특히 토요일에 집회할 때마다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이번에 신청을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기도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건 전 자기 욕심인지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집사님의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다음부터 그 청년부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죠.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기도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뭘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나누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응? 그냥 내 욕심이 나는 거야,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모범은 뭐예요? 그리스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망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인데 말씀에 바탕이 없으면 말이죠. 그런 기도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상들에게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 이런 식으로 기도밖에 안 된다. 그건 기도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철학에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욕심에 도취되어서 성취에 목말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실이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목사가 40일 기도한 건 아세요? 네. 그러면서 얻은 게 뭐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김장님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하나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좀 사실 기도 안 했는데 그거 알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 난 그걸 몰랐어. 40일 기도하고 그걸 아는 거야. 야, 날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알니까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야. 뜨거운 눈물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그리고 하박국 선지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훗날 어거스틴과 루터를 비롯한 많은 교회사 속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준 오늘 본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가 기록한 당시의 모습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수시로 침략하는 바벨론 갈대아족으로 말미암아 민식 파탄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렇게 나는 일반 민족이 당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민족한테 우리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역시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오직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고난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목사님 샵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올지라도 그것도 뭐 없나? 집사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길도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러셔요? 듣고 오싹하게.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루어가시는 인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한다. 이게 믿음을 사는 것이다. 김원준 집사님이 남편이 같이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해라. 감사한 일이다. 남편이 교회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 무슨 걱정이 되냐.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이 또 우리 자리를 비워서 힘 뿌릴까봐 걱정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워낙 가족 단위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다. 근데 이제 오늘 아마 남편이랑 같이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절반은 가고 절반은 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절반만 나랑 다니고 절반은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절반은 기도하고 그럴 때는 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죠.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아온다.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열심과 설득에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바른 삶이란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에 뭡니까? 믿음의 완성, 즉 그리스도를 닮은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날마다 더 이렇게 고급져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고급져져야 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를 닮은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남들보다 내가 낫잖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남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 거기서 거긴 거야.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 거야. 그분이 알겠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제 믿음의 완성에 도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금에 대한 사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일처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허락하신 원초적인 믿음을 통해 믿음의 완성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인간의 열정으로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 믿음의 완성에 도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라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담대하고 평안함 속에 살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결코 남들 부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 닮기를 선호하며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